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 목사님을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영적인 아버지, 정말로 그 성경적인 표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왜 갑자기 영적 아버지 얘기를 하느냐면은 손혜범 목사님이 지난달 28일 날 말이죠,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석 심사가 있었죠. 공판을 마치고 이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세계로 교회 유튜브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김태규 변호사가 첫 번째 인터뷰를 했고, 두 번째는 손혜범 목사의 아들인 그 손영광 교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로교회 부목사 김보경 목사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보경 목사의 입에서 영적인 아버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김보경 목사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은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목자를 잃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석방되셔서 가정으로 또 목양지인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들으셨듯이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말이죠, 여전히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영향력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이죠, 우리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정말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말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과 우리 교회 역사 그리고 신앙의 본질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에 대한 성직을 폄훼하거나 목사님을 폄훼하는, 깎아내리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호세아서에서 나와 있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사서 100번 이긴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니까요, 인간을 바라보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외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바꿔야만이 우리가 그야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신뢰도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대국민 신뢰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말이죠,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적 아버지에 대해서. 영적 아버지는 교권주의의 산물이다. 영적 아버지는 목사에 대한 터부의 결탁이다. 터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참된 지도자상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일단 PPT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다. 영적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이죠, 단순히 그 육신적인 어떤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앙의 권위와 생명의 권한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가 아니죠.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나 예수가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말이죠. 영적 아버지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장 15절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생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들도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성경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바울은 이 표현에서 말이죠. 자신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그런 존재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 예수님을 전파를 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전도의 열매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얘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서를 항상 붙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 복음으로 나왔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음으로 말이죠. 전도를 해서 맺은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현대 교회에서의 영적인 아버지가 왜곡되게 사용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은 말이죠. 단순한 그 존경이 아니라 권위와 지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위와 지배의 수단으로. 자, 영적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영적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목사님께 복종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자, 이런 논리. 자,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말이죠. 바로 인본주의적인 종교 사상입니다. 교회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는 너희는 모두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말이죠. 형제 관계입니다. 평등의 관계다 말이죠.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종, 양을 돌보는 목자에 불과한 것이죠. 가르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 영적 아버지가 절대로 돼서는 되지 않죠. 이것은 이단입니다. 앞으로 이 말이 왜 쓰여졌는지를 계속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만은, 목사직에 대한 표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교회 문제는 교역자, 목사님으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밝히 알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네 번째는 말이죠. 인간이 아버지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인간이 아버지가 되면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100%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이 한국교회가 다 지뢰밭 아닙니까? 자, 광화문에서 말이죠. 애국운동, 한국교회를 지키자고 외쳐도요, 대형교회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선지자든 누구든 외치면은 나와서 외쳐야 되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 완전히 소나기에 있다 보니까 광화문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병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되죠. 한국교회가 말이죠, 차별금지법 교회가 비판을 받아도 우리 교회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철학으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 결국 이 신앙의 중심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목사한테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권주의의 씨앗이고 영적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만입니다. 교권주의가 뭐죠,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목사님의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된다. 목사님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교권주의인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권주의가 횡행하다 보니까 말이죠, 개교회주의가 성행하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한국교회를 보호하자, 지키자라고 외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성경적으로 지도자의 참모습은 어떤 걸까요? 성경은 목회자를 종, 청지기, 목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모든 말이죠, 종, 청지기, 목자 이 말은 섬김과 책임의 자리이지 말이죠, 권력과 지배의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 선택된 분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특히 목사님은 가르치는 분들이죠.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부름받아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자리가 바로 목사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직이 좀 막 군림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목사들은, 장로들은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 참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로 성도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트랜스메타를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가 많이 잘못되어 있죠.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선 말이죠, 하나님 말이 우리의 영적인 유일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은 그 속에는 말이죠, 인간의 교만과 교권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인간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기적이고요, 독재적입니다. 좀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기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로지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만이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 담임 목사들을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워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은 목사님이 아니라 말씀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은 가능한 얘기인데 오직 우리 교회,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형제요 청지기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앞으로 말이죠, 총 4회를 제가 계획을 해서 영감을 받았는데 3번 남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영적 아버지,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교권주의의 산물이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나쁜 흐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아버지는 목사의 특보와의 결탁이다. 특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참된 지도자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화의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